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91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군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라는 말을 우리는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어요. 꿈을 크게 가져야지 나중에 큰 사람이 되고 그 꿈을 다 못 이루어도 정말 이렇게 뭐 남을 게 있다. 그러면서 꿈을 크게 가져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비전은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의 꿈을 굉장히 크게 키워준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부루마블. 하나의 나라와 도시를 막 사고 팝니다. 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서비스로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부루마블. 근데 이 부루마블을 저도 이제 굉장히 재밌게 했었는데 요즘은 못 했는데요. 그 부루마블을 하다 보면은요, 부익부 빈익빈을 실감하게 되는 그런 게임이죠. 참 희한해요. 처음에 제대로 이렇게 길목만 딱 잡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요. 그리고 운이 또 잘 따르기만 하면 내가 심지어 무인도에만 앉아 있어도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부루마블입니다. 하지만 빈익빈 대열에 끼게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게임 절반이 지나가면서 가지고 있던 호텔도 팔고 땅도 팔고 돈도 다 날리고 결국은 게임에서 방출되고 말죠.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의 경제 논리를 되게 잘 게임에 접목시켜서 어린 시절부터 경제 원리를 배우게 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게임 초반에 자기 전 재산을 막 다 날리고 게임에서 방출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가서 자살을 하거나 굉장히 막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판에 다시 하면 되거든요. 다음 판에 다시 하면 내가 선을 잡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좋은 길목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금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게임에 목숨을 걸진 않아요. 그런데 정작 진짜 우리의 앞에 펼쳐진 인생, 우리의 삶은요, 게임을 다시 시작하듯이 한번 망쳤다고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뿐인 인생,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순간 한순간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한 번도 다시는 오지 않을 2014년 1월 1일 새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몇 번째 맞이하고 계십니까? 벌써 셀 수 없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어느덧 35번째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는 참 국가적으로도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차가운 겨울에 태어나서 처음 맞이했던 1980년의 새해는요,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웠던지 그 어머니의 모유도 나오지 않아서 분유를 먹고 살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분유의 그 씹히는 알갱이가 마치 모래알같이 입속에 씹혀지면서 나는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1980년 새해였습니다. 저는 79년 11월생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새해를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매순간 매해 새해가 되면은요, 우리는 어떤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새해 다짐을 하게 돼요. 성경 통독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금연이라든지, 또 어떤 분들은 큐티, 청소, 공부,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운동,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다짐을 하고, 그래, 올해부터는 진짜 열심히 하자. 새해가 밝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새해가 지나고 1월 말, 2월, 구정이 되기 전에 그 모든 다짐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 내년에도 있으니까. 여러분, 구정이 뭡니까? 사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런 다짐들은 턱없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는 모양이에요. 3일 만에 작심이 무너지곤 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계획과 다짐들이요, 하나하나 무너지는데요. 그 무너지는 이유는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난 이제부터, 올해부터 2014년 한 해 정말 늦잠 자지 않고 큐티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2013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밤에 늦잠을 자는데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합리적인 이유 하에 조금 늦잠을 자게 됩니다. 늦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큐티를 합니까? 또 밥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를 대다가 1월 1일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고하게 불붙는 의지를 가지고 세웠던 그런 다짐들은 한 절반쯤 꺾인 상태로 1월 2일이 시작됩니다. 우리는요, 항상의 삶 속에서, 매해의 삶 속에서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다시금 고백하지만 또 무너지고, 그런 스스로와의 약속이 또 깨어지고, 그런 것들을 매번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무엇이든지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너졌을 때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법을 배우기 이전에 다시 시작하는 법부터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다시 시작하고 무너지고 다시 시작하고 이 텀이 조금씩 길어지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고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꾸준히 인내하며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성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성실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아침에 해를 뜨게 하지 않으시던 적이 없었습니다. 구름에 해가 가릴지언정 해는 언제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에가서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태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성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실함을 배울 수 있어요. 그 비결은 아침마다 새로우면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우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일 또 아침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해 못했던 것을 또 내년에 첫 해에 이르러서 또다시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못한 거를 내일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의 아침이 있는데, 오늘의 아침이 있는데, 이 오늘의 아침은요, 어제의 아침과 다른 아침이에요. 어제의 하루를 경험한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아침은요, 어제의 하루를 경험하지 못한 아침이고요. 오늘의 아침은요, 어제의 하루를 경험한 아침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하루가 내일의 하루를 만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하루가 내일의 아침을 만들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어떤 실수나 오늘 어떤 실패가 있을지라도 내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새로운 하루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잇대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아침, 새로운 태양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실패했어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간혹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손이 좀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손에 심각한 장애가 있던 사람입니다. 손이 3개였던 사람이죠. 삼손. 네. 그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할 건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인 사람 누군지 알아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고맙다, 혜인아. 안 터져, 이렇게. 자, 이 삼손이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실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한 중반기쯤에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실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들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실인들이 지켜야 할 규정 몇 가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의 부모님에게 삼손이 이렇게 태어나거든 나실인으로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나실인의 규정들 외에도 한 가지 더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삼손이 일평생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이 바로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실인의 기본적인 규정과 함께. 삼손의 부모님은요, 삼손을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자라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있으면 1cm쯤 자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대충 1년에 대충 한 10cm 이상 자라겠죠. 그러면 이 삼손이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았는데 한 30살만 되었다 쳐도 머리가 몇 미터 되는 거예요? 3미터. 머리카락만 3미터 정도. 한 30살 되면 3미터. 20살 넘어가면 한 2미터. 머리가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동화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읽어보던 그런 그림에 나오는 삼손은 그냥 길어야 뭐 허리까지 오는 그 정도인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키보다 훨씬 더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2미터, 3미터 되는 머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랑 막 싸우는 거예요. 나귀턱뼈 들고 막 1000명씩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랬던 삼손입니다. 어쨌든 삼손은요,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힘이 세잖아요. 힘이 셌어요. 근데 그 당시의 힘이라는 것은요, 지금의 힘이랑은 다릅니다. 그 당시의 힘이라는 것은요,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은 삼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삼손은 어디를 가든지 위험 인물이었고요. 동시에 삼손은 어디를 가든지 VIP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삼손이 딱 점 찍은 사람은 자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삼손에게 있어서는 약점이었어요. 삼손은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또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성격도 있었지만 더 큰 약점은요, 여자에 약했다는 것입니다. 여자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릴라라는 이방 여인을 만나기도 전에 몇몇 여인들에 대한 기록들도 적혀 있어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안에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들릴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삼손은요, 결국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딱 잡아서 통치하고 싶은데 삼손이라는 딱 한 명 힘센 사람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져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돈을 들고 들릴라에게 찾아갔습니다. 돈으로 들릴라를 매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6장 5절에 보시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지, 그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들릴라 당신에게 각각 은을 1,100개씩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 몇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들릴라는요, 이 삼손의 약점만 알아내면 1,100개 곱하기 사람 수만큼의 그런 은을 자기가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량이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들릴라는요, 사랑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은 처음 한두 번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하나님과의 약속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여인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처음에 막 조르면서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던 들릴라에게 마르지 아니한 새 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꼼짝하지 못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이 자는 사이에 마르지 않은 새 활줄을 갖다가 막 이렇게 묶었습니다. 삼손을. 그러고 나서 잠을 깨웠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딱 깨웠더니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불탄 삼실을 끊듯이 확 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삼 알죠? 삼. 불탄 삼실이라는 건 뭐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냥 이렇게 뭐 힘도 안 줘도 후두둑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끊어버리듯이 후두둑 끊어버리고 몸을 떨치고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만약에 제정신이었으면 여기서 자리를 털고 그 집을 나왔어야 돼요. 자기를 정말로 결박하고 힘을 못 쓰게 하려고 했던 여인 아닙니까? 자기의 약점을 완전히 딱 꽁꽁 묶어가지고 그 삼손을 완전히 결박하려고 했던 그런 여인 아닙니까? 위험한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남녀 관계가 참 희한한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이 그래서 무섭다는 것 같아요. 들릴라가 도리어 화를 냅니다. 삼손이 딱 자면서 깨서 묶여있는 걸 보면 화를 내야 되잖아요. 팍 끊어버리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런데 들릴라가 화를 내요. 아, 나한테 거짓말한 거냐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나를 희롱한 거냐고 막 울면서 막 화를 냅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이런 비슷한 글들을 보긴 했어요. 뭐 어쨌든 들릴라는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삼손을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그 힘의 비밀을 알고자 했습니다. 힘의 근원이 뭐냐고. 그래서 삼손은요, 두 번째로 한 거짓말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꼼짝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했던 말은 내 머리털을
배 틀에다가 넣고 같이 이렇게 날씨를 이렇게 짜면은 나는 꼼짝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삼손은 잠에서 탁 깨어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끊어버리고 그렇게 힘을 떨치곤 했습니다. 들릴라는 그때마다 계속해서 삼손을 쪼아댔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당신이 그러고도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성경 말씀에 보면요. 16절 말씀 보니까 삼손은요.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떨치고 나와야지 그 집에서. 죽을 지경이지만 이 여인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이 귀찮아졌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대. 빨리 일로 와. 그러고 블레셋 사람들을 부르자. 블레셋 사람들은요. 막 우르르 와가지고 그 딜릴라와 삼손이 같이 있는 병풍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괴물 같은 괴력의 사나이의 삼손이 저쪽에서 자고 있는데 야 이번에도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들키면 우리는 정말 뼈도 남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병풍 뒤에 숨어 있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횟수가 지나가니까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이 귀찮아졌어요. 근데도 딜릴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캐내다가 결국은 딜릴라는 진짜 사실을 알아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신뢰를 잃은 블레셋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진짜 알아냈다. 진짜 알아냈으니까 딱 한 번만 오라고 막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진짜 그래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한 번만 더 와라. 진짜 내가 알아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요, 또 속는 셈 치고 이제 은을 모아가지고 손에 들고 딜릴라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삼손이 정말 바보 같아요. 이게 약점을 말하는 족족이 딜릴라는 그 약점대로 그렇게 묶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다가 내 힘의 원천은 머리를 자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딜릴라가 어떻게 했겠어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내가 머리를 자르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머리를 자르겠지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근데 삼손은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왜?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그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서 눈을 빼고 놋으로 만든 놋줄로 칭칭 감아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다곤 신입니다. 이 다곤 신이라는 신은요, 곡식의 신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맷돌을 돌린다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맷돌을 돌려서 곡식을 갈아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곤 신을 향한 어떤 제사의 일종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전혀 원하지도 않는 곳에 끌려가서 자기가 전혀 원하지도 않는 이방신을 위한 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제사의 제물과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삼손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지경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처음엔 삼손을 두려워했는데요. 그 삼손을 불러다가 이제는 머리를 팍팍 밀고 눈을 뽑아버린 다음에 칭칭 감아서 자기들의 신을 위해서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희롱하고 조롱하는 거였죠. 그게 일을 시키는 거겠습니까?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지경입니까? 삼손은 바닥까지 내려간 겁니다. 완전히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을 만한 바닥까지 치고 내려간 것입니다. 아마 삼손이 돌이킬 수 있었더라면 딜릴라에게 그 비밀을 말하기 직전으로 돌이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딜릴라를 만나지 않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간 인생은 다시 되돌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거기부터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나약함 때문에 자신의 실패와 실수 때문에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도 다 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다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방신을 위해 예배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블레셋 민족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삼손이 저지하고
강제적으로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상황에선 전혀 생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정말 밑바닥까지 다 치고 내려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나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삼손은 꽁꽁 묻혀있는 대로 눈도 다 뽑혀버리고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맷돌을 돌리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명성도 권력도 그때 힘을 떨치던 그 힘도 능력도 다 지나간 이야기일 뿐이고 지금은 자기를 굉장히 무서워하던 그런 적국의 손에 빠져서 눈이 뽑힌 채 원하지도 않는 이방신의 제사에서 희롱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게 오히려 내 잘못이 아니면 억울하다고 어디 가서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실수와 여러분들의 잘못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삶의 밑바닥까지 치고 내려갔던,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마음에 새해 첫 주 말씀으로 다시라는 말씀을 청년들에게 전하길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여러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실수, 딱 한 번만 기회가 더 온다면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잘못들로 인해서 바닥까지 치고 회복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런 신앙, 너무나 멀어져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밀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 삼손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 이방 제사가 드려지던 그 집의 기둥들이 삼손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몇 명이 죽습니까? 3,000명이 죽습니다. 이 3,000명이라는 숫자는 삼손이 살아생전에 죽였던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서 삼손은요,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생명을, 마지막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섬멸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기회를 다시 한번 삼손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힘든 그런 삶 가운데 계십니까? 실패와 좌절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잘못된 인생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은요, 인생의 잘못된 목적지가 아니라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통로입니다. 누구나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목적지가 되고 맙니다. 실패와 좌절 때문에 잘못된 목적지가 아니라 거기서 멈추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시작하라,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의 때에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다시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갔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작심 3일이라고 해서 새해에 결단한 것이 엊그제부로 다 무너졌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결단만 계속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매월 1일마다 결단하셔도 상관없어요. 매주 주일마다 결단하셔도 상관없어요.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질 거예요. 분명합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에 적용을 적어놓은 거 오전 중에 잊어버려요. 괜찮습니다. 내일 또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다시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일도 하지 말아야지, 또 잊어버릴 거 뭐, 그러고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할 수 있는 능력과 새로운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결단만 하면서 지나간다고 해도 좋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삶, 인내의 삶의 입구까지 다다른 사람입니다. 안 돼도 다시 그렇게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다시 십자가에 맞춥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옵시다. 복음 앞으로, 그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실 것입니다.